자, 크게 제목을 읽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길. 참 쓴물 같은 인생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대진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 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사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주님 찾아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었고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본문 먼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자, 그들이 그다음에 마라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 이름을 쓰다란 뜻의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우린 도대체 무얼 마셔야 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주께 호소했다. 그러자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주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규례와 율법을 정해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자, 여러분 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100만의 군대가 물에 빠져서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자, 그 시간들이 뒤로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접어듭니다. 수르 광야라는 이 광야를 접어드는데 이들이 하루 가고 이틀 가도 마실 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음식은 뭐 40일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요 여러분 며칠만 못 먹어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는데도 물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3일 만에 이들이 발견한 거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물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그 물을 마시겠죠. 마시면서 입에 넣었던 물을 탁 뱉습니다. 너무 쓰다는 겁니다.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이름을 마라라고 쳤습니다. 마라란 뜻은 자 뭐라고요?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라고요 지금? 쓰다. 마라 그러면 쓰다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란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룻기에 보면 나오미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 그가 모압으로 가서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 반깁니다. 야 나오미 너 왔어? 잘했어. 그래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는 말하라 불러라 마라. 내 인생이 너무 쓴 겁니다. 너무 고달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3일길을 걷고 나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쓴 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항상 왜 이걸 기록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2022년도죠. 2000년 전에 그 성경책보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없게끔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그들이 쓴물 마신 것과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는 항상 지금 당장 쓴물을 먹으란 말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봐라?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지금의 나까지 여러분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마라와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길이 원래가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기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기쁜 것보다요 쓰디쓴 것이 더 기억에 남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았던 것들은 물로 다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를 굉장히 힘들게 고달프고 나를 눈물나게 했던 것은 이상스럽게 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희 아빠도 그랬잖아요. 아빠한테 내가 83인가 할 때 80살 정도 됐을 때 물어봤죠. 아빠는 지금까지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아니라고 말해요. 힘들었대요. 근데 아빠 보세요. 우리 아빠 집 없어서 고생한 적도 없어요. 밥 세 끼 못 먹은 적도 없어요. 자식도 오남매가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보다 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더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이 다들 말이죠. 자기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무게가 견딜만해요? 때로는 버겁잖아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았거든요. 그럴 때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왜 그런다고 대답한지 아세요? 생로병사 유명하잖아요. 인간이 태어났어. 근데 병들어. 그럼 늙어. 그다음 죽어요. 이 네 가지를 겪으면서 인간은 살아간대요. 그 삶이 결코 불교에서 말하기를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입을 닫게 만들었대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입을 닫게 만들었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내 손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을 구원자가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속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나는 좋은 일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서울역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얻고 동양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엎드려가지고 아시죠?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니 금발치를 쳤어. 내가 속으로 넌 나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돈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금발치를 보는 순간 저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 이게 사람이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주더라도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똑같은 친구라도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끌어올릴 때는요 몰려줍니다. 그러나 언제 시기가 질투 그 사람을 까냐면 나하고 또 동등될 때는 기분 나쁩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 내가 막 수학 영어를 가르쳐줘서 내가 실력이 올라가네. 근데 이것이 내가 2등하고 있는데 5등을 차고 올라와. 그때부터는 어떻게 은근히 이제 얘를 이제 디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도와줄 때는 내가 높은 데로 도와줄 때는 괜찮습니다. 같은 레벨이 될 때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그런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잡고요 아무리 입어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지게 머리 속담에 사돈이 눈을 사면 누가 아프다 지금? 내 배가 아파. 이유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봅니까? 다 주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말에 동의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도 죄인이고 설교 노숙자 봉사 너도 죄인이고 돈을 나라다가 몇 수천억 내 너도 죄인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서 누가 행복하게 처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죽었던 사람 누가 있을까 말해보세요.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고달팠어요 인생길. 하나님의 아들을 안 줘요 100살까지도. 후처를 얻어서 난 아들과 나중에 크게 싸우죠. 누가 행복했을까? 없어요. 누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인성 가부 아십니까? 누가 보면 실정에 보면 이 여성이, 이 여자 혼자 사는 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3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장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이 내 앞에 먼저 가는 겁니다. 통곡하고 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나 봐.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슬프고 가장 마라와 같이 쓴물 나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갑니다. 그들이 기적을 맛봅니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항상 너무나 고달픈 인생들이 마라와 같이 쓰디쓴 물과 같은 그렇게 젖어서 쪄들어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시간 그런 역사의 기록을 합니다. 자, 제가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나는 여인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 잘할 겁니다. 설교를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 여인은 남편을 6가지 이제 6번째 둘 그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여인이 남편이 5명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성향이 여러분 이럴 거야. 어떻게 5명까지 남편을 둘 수가 있어? 여인이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잖아요. 바뀝니다. 병사들이 바뀔 때마다 여인이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을 계속 가르치며 살았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더러운 여자, 저런 여자랑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를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많을 때는 자기를 향해 섬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너무 싫습니다. 중동에는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13명의 남자들이 어깨들이 다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도 못 가요. 그 우물 못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12명의 제자들을 싹 보내고 혼자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자, 유명한 대화가 나오죠. 나에게 제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우물까지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오지만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그 유명한 말이죠. 그 여인의 말 한번 볼까요? 봅니다.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힘든지를 그리고 내가 마라 같은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를 다 가르쳐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장님이 눈을 뜰 것이며 앉은 베이가 일어날 것이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가 빛 가운데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메시아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그를 손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넘어갑니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만나오는 그 마음이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다시 말하면 당신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원하는 말은 누구였을까요? 먹고 마시는 생수도 아니었고요. 내 삶을 좀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가 너의 메시아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인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 말을 듣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릅니다 하고 여러분 길을 막는 자도 많아요. 마음을 막는 자 많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어느 때였냐면 말하고 쓴물 같은 인생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마음이 하나님 열어줍니다. 이 말하고 같은 인생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철들까? 우리가 언제 철드는 줄 아세요? 철들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일 계속합니다. 아세요? 남자네 여자. 이게 인생이 좀 철이 들어야 합니다. 인생이 철이 안 든다는 거면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반복, 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거, 내 부인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거, 내 남편을 가슴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뻔뻔할 정도로 똑같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언제 철들까요? 그럼 언제 철들까? 내가 지독한 마락 가운데 있을 때 철이 듭니다.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럼 더 마라로 내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또 이렇게 주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여러분? 이들은 이 길을 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마음대로 길을 못 갑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가야 합니다. 낮에는 뭐가? 구름으로 덮습니다. 온도가 40도가 넘으니까 광야길에. 저녁은 너무 춥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이불이 돼 따뜻하게 인도하는데 구름과 불기둥이 없는 곳에서는 정갈과 뱀이 울거렸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르광야 물 없는 데 인도하지요. 왜 굳이 이 길로 인도했을까?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내 인생이 마라와 같다고 느껴지나요? 참 쓰디쓰다. 인생 참 살기 힘드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인생이 쓰디쓰고 마라와 같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시험하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좀 철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인간은. 사람은 참 자기를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 내 몸에 정착할 때까지는요 수천만의 일들이 그 일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거 못 끊죠 쉽게. 왜 그럴까요? 나는 끊임없이 담배를 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담배를 피면서 나에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하고 협상하기 시작해요. 담배는 나 오늘 기분 나쁘지게 한 대 피는 거야. 원래 내가 끊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내일부터 끊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끊으려고 했더니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네. 나가서 한 대 더 필 거야. 사람마다요. 그거 끊기 싫으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묵어왔던 습관들이요 쇠사슬처럼 다 묶어 있습니다. 근데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겁한 변명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못 끊습니다.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어있는 습관들은요 오랫동안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한 것이 어느 날 내 삶처럼 그게 묵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그 유명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담배를 피고 있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내 부인이 미워서, 내 남편이 미워서, 내 친구가 미워서, 나 오늘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나빠서 피우면 피운 대로 피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핑계 대서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좋아서 피는 거예요. 솔직히 이걸 끊기 싫으니까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죠. 너와 같이 협상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네가 나를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가 나를 이겨서 폐암으로 끌고 가든지. 그 이긴 겁니다. 여러분 담배가. 아니면 담배하고 나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왜 피고 있지?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지? 나는 맨날 왜 이것 때문에 지고 있지? 나는 왜 이 습관을 못 버리는 거지? 무엇이 나를 이처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먹었다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시험을 줬을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은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10가지 지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눈으로 확인되는 현장이 뭐냐, 홍해 사건이죠. 그 유명한 홍해 사건. 홍해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물이 벽처럼 섰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왜 벽처럼 섰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건들지 말아라고 하나님 선포식이었습니다. 봤어요, 눈으로. 그래서 그들이 홍해길을 건너면서 그들 소와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고 힘드니까 이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 모습이에요. 인정합니까? 여러분과 내 모습이에요. 우리 잘난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누구 못났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는 겁니다. 왜 시험했을까? 너희는 나를 믿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못 믿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1600년 동안 써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없는 세상은 세상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뒤에는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내가 없는 곳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 왔냐고 묻는다면 나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돌아가시는지 묻는다면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내가 이 교회 왜 왔느냐고 말한다면 나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요, 예수 믿어서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점은요, 내 자존감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는 그냥 희지부지 믿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의 마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가 기도하죠. 왜냐면 광야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 이들이 저 불평을 멈출 수가 있고 이들에게 맛있는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나무 가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그 물에 던지라 하니까 조금 후에 물이 중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은 여전히 그대로 그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뭘 봉사를 많이 해서 나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한다 살아가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니 우리? 여러분과 나는 어차피 없지 않아. 내가 뭘 잘한다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기독교 불교의 진리는 네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정성을 들이고 돌을 닦아서 네 스스로가 네가 신이 되러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천주교도 올라가는 겁니다. 불교도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심이에요.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던져져야 합니다. 나를 바꿔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간호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그대로 데리고 와요. 불교는 우리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돌을 닦아서 수련을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있는 그대로 그 모습, 담배 피도 괜찮습니다. 나 이렇게 말하면 또 담배 오늘부터 피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담배와 여러분의 둘 중에 하나는 승리자가 일어날 겁니다. 담배가 이겨서 여러분을 피하면 암덩어리를 만들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겨가지고 담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든지.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담배 피나 지옥까지는 안 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담배 피서 지옥 갑니다, 그럼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러나 내가 저 멀리 있으면 거듭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절로 돼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가지 법을, 해법을,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갈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여러분들은 이 있습니다. 단어 중에서 뭐가 눈에 딱 띕니까? 저는 이겁니다. 값없이. 이처럼 모두가, 여러분과 납니다. 모두가, 여러분과 내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습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죄의 크기와 무게를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무게와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본을 따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 네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를 용서받았냐, 아니면 눈 띠끄만큼 죄라도 있느냐, 그걸 따지지 하나님 크기와 무게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오신 죄 사함을 통해,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기독교 십자가 빠지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련해 오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뭘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은혜란 말은 내가 돈 주고 뭘 잘해서 이거 아닙니다. 그냥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옥 갈 수 없다고 마땅히 생각하는 나에게 수가 이은처럼 하나님 나를 다가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무나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모두가 아무런 대가가 없대요. 대가도 치르지도 않고 그냥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가 여인의 물길을 왔다 그 모습을 찾아갔던 예수님.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 걸린 그 여인에게도 너 가서 죄 씻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죠. 그 여인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왜냐면 그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 잘났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야. 그냥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의롭다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까맣고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은자가 너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다고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밑에서 그는 종살이고 노예살이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종속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60 넘을 때까지 살면서 뭘 느끼냐면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요. 젊을 때는 일에 최고로 중점을 둡니다. 명예와 권세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쫓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해고자 하는 모든 일에 성취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어느 날 문득 와보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이 든 이 자리, 때로 병든 이 자리로 와 있는 겁니다. 참 허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죽으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 빈바구니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 뭐 해서 내가 돈 얼마 모아서 얼마 돼서 빌딩을 사고, 그래 빌딩에서 또 빌딩 사서 나는 이 땅에 그래도 준재벌은 돼야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내가 세상 계획만큼 다 됐다면 여러분과 나는 다 부자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왜 앉았죠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 약함을 알아요. 여러분 약한 존재임을 압니까? 알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자가 꼭 필요한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느껴져야 합니다. 인생은 살아갈 때요 혼자 못 삽니다.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싶나요? 믿고 좋았던 거, 예수 믿고 좋았던 것은, 정말 감사했던 것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세상에 문 거야, 여러분.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 직장이, 자식이, 이 땅에 썩을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이 돼 살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방 로또 돼가지고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렇게 만약에 설계하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 몇 푼에도 있지만 더 큰 것을 마음에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노숙자가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도 우리보다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행복이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도 많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할 때는 지금보다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감사란 여러분 뭘까요?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없는 거 있게 만들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아니잖아. 내가 요즘에 1,000만 원 있으면 남의 1억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항상 불만이야. 항상 그 못마땅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내 집이 30몇 평인데 50몇 평 사람 더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시간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니까 내가 불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새끼를 치더라. 아멘입니까? 새끼를 친다니까. 그것이 놀랍게 정도로 그 자그마한 그 감사가 둥글둥글 눈덩이에 굴러서 어느 날 내 삶을 멋지게 만들더라.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줬다? 이름 크게 집어넣습니다. 시작.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또 나오죠.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정은정으로 강소에게 말씀하셨대. 아멘입니까? 이게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 없어.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다 넌센스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요 부자 다 사랑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한번 또 볼까요? 자, 마라 인생길에서 꼭 만나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값없이 준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한테 내가 행복하게 해줘하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줘하고 서로가 위로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해가 돼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마라와 같은 인생 길입니다. 어차피 인생 그래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요 단박해서 찾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더 댕글댕글 굴러서 큰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